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는가. 우리 같이 기쁨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니라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하랄렐을 낳았고 마하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렐은 65세에 아렛을 낳았고 아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하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창조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 사건의 말씀, 또 창세기 4장에서는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상황 속에서 아담의 자손인 가인과 아벨의 사건 속에서 최초로 동생 아벨을 죽인 가인의 사건을 기록된 말씀을 같이 나누었다면, 이제 5장에서는 이제 아담의 계보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0대 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있는 것은 다 900세 이상을 살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10대 손의 이름들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유형은 동일합니다. 몇 세에 누구를 낳고 그리고 몇 년을 더 지내서 총 몇 년을 살다가 그리고 언제 죽었다, 이 말씀이 반복되고 있죠. 이렇게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 좀 특별하게 소개되어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또 익히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21절에 보면은 에녹은 65세를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사람들과 독특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29절에서는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름을 노하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들이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고 노아에 대해서 특별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5장을 통해서 에녹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
내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6장에서 노아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좋은 단어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때에 철로 위에서 놀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한쪽 철로를 양팔을 벌리면서 철로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누가 많이 가나. 그런데 사실 양팔을 벌리고 가다 보면은 그렇게 멀리 가지 못하고 이내 철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양쪽 철로에 서서 서로 손을 붙잡고 가면은 꽤 오래 갑니다. 서로를 의지하면서 서로에게 안정감을 주면서 멀리 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동행의 그런 유익함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멍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의 농부들이 이 멍에를 쓸 때에 소를 두 마리를 같이 이렇게 이제 매는 것이 이제 멍에이죠. 그런데 이제 경험이 없는 소를 훈련할 때에 어떻게 하냐면 경험이 많이 있었던 멍에를 많이 찧었던 그런 소를 한쪽에, 또 그리고 한쪽에는 이제 처음으로 멍에를 짖는 소를 이렇게 놓는다고 합니다. 서로 좀 언밸런스 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죠. 그런데 이 경험이 많이 있는 소를 멍에에 맬 때는 아주 단단히 매서, 그리고 경험이 없는 소는 좀 느슨하게 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많은 소가 주도적으로 그것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멍에를 비유한다면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멍에를 지는 거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에게는 멍에를 단단히 조여서 그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우리는 그 멍에에 매여서 편하게 쉽게 그 멍에 같이 가나는 그런 의미로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동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 가운데 이해를 할 수 있다면, 이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현저하게 적은 기간의 삶을 삽니다. 365년을 살았으니 900년 이상을 살았던 사람하고는 비교가 되는 그런 짧은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짧게 살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볼 때에 에녹은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얼마나 길게 살았느냐, 그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복된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인생을 짧고 굵게 살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쩌면 이 에녹은 굵게 살았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하고 비교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는 참으로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에서는 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올려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얻은 두 가지 큰 은혜가 있었는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그런 인생의 모습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삶이 그랬다는 것이죠. 또 그리고 그가 또 하나 은혜를 입은 것은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4절에서는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에 있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도 에녹에 있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은 죽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지고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죽었다. 참으로 복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나 혼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오시고 가까이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죠.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인간에게로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 속에서도 죄를 범하여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는 하나님, 가인을 향하여서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꾸 멀리 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피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으려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나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을 우리가 붙잡고 같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를 위하여서 찾아오셔서 같이 가고자 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삶의 자리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동행이라고 하는 거하고 반대말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은 그저 짝사랑, 이렇게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이게 서로에게 교통이 안 됨으로 인하여서 혼자만 해달고 있는 이런 모습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인데, 우리가 동행은 결코 짝사랑이 아니라 서로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동행입니다.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그러나 사실은 동행하면 하나님의 기뻐하심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과 하나님과 동행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여서 가십니다. 고난의 길이었죠. 그것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이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에 함께 있었던, 함께 동행했던 그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러냐면은 어머니 마리아를 중심으로 몇 명의 여인들이 예수님 그 십자가 지고 고난 속에 걸어가는데 그 길을 같이 따라갔었던 모습들, 아마 예수님께서 그렇게 같이 하셨던 그 분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으로 하면은 그래도 좀 위로도 되고 힘도 얻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사람 시몬도 주님과 동행했던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실 때에 그때 유일하게 있었던 한 제자가 있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 십자가 아래까지 그래도 용기를 내어 함께 있었던 그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누가는 또 바울에게 있어서 좋은 협력자였음을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섬기던 데마는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도 달마디아로 갔는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는 의사였었죠. 그리고 그는 역사가였고 여행가였습니다.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던 누가는 그 바울로 인해서 큰 힘을 얻고 그 귀한 사역들을 힘껏 이루어 나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누군가와 나와 함께 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귀하게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도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큰 힘이 되고 서로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어서 그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서 배우자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죠. 우리는 동반자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동안 서로가 각자의 길을 걸어갔다면 이제 결혼하여서 이 두 사람은 같이 한 길을 향하여서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식을 할 때 보면은 신랑 신부가 요즘은 뭐 같이 또 입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부 입장하고 신랑 입장하고 각자 입장하지만, 그러나 이제 결혼 예식이 끝나고서는 둘이 함께 동행하면서 그 가정을 세우는 그 첫 출발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거기에도 이 동행의 아름다운 의미를 가지고 그 예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동행, 내가 누군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어려움 속에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도 되고, 또 함께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동행하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믿음의 길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막에서 수도하는 은자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사람과의 대화를 싫어하기보다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그런 수도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둔자의 그런 수도자의 삶을 살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이죠. 함석헌 선생이 그대는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맘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하는 그런 시인데, 그런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용혜원 시인이 그리운 사람,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시를 썼는데, 우리는 인생을 함께할 친구가 있는가, 어디든 동행할 친구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식구가 있습니다. 언제나 동행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는 것, 이것은 그 인생을 참으로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인 것을 기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두 시라 할 수가 있겠죠. 짧은 길은 혼자 가고 먼 길은 함께 가라 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 길은 죽음의 길이라 이야기할 수가 있겠는데, 이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참으로 복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도 참으로 복되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하는데 마라톤 42.195km, 결코 짧은 길들은 아니죠. 그 먼 길을 이제 그 경기를 달리기를 하는데, 그때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페이스메이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군가 같이 옆에서 보조를 맞추면서 그 마라톤을 잘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페이스메이커는 사실은 완주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죠. 어느 지점까지 힘을 내도록 옆에서 같이 보조를 맞춰서 잘 이끌어주는 사람, 그 역할만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완주하게 되고 좋은 기록도 내고 또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길들도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결코 혼자 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가는 사람의 그 인생길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하고 때로 외롭고 고독 속에서 쓸쓸한 가운데 또 수많은 절망의 시간들을 홀로 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동행자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우리와 동행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나아가는 에녹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한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430장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찬송을 불렀는데 이것이 엘버트 심슨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런 찬송가였습니다. 그는 목사이기도 하고 찬송가 작사 작곡가였었는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절절히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이것이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고 찬송입니까? 오늘 이 찬송이 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동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동행이 잘 안 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손을 놓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들의 삶 속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도 않습니다. 동행이 안 되는 것은 전적인 우리의 문제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에게 마음을 뺏길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부부 간에도 서로 두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 나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뺏기면 동행은 금이 가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손을 붙잡고 가는데 하나님은 늘 우리의 손을 붙잡으려고 내밀고 계시는데 따로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붙잡느라고 하나님의 손을 놓아버리면 동행이 깨어지고 거기에 갈등과 어려움들을 겪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잘 붙잡아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을 붙잡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삶을 귀하게 세워주고 그것이 우리들을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서 세상 것 붙잡으려고 애써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할 것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아주 보람되고 복되게 세워갈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 수많은 물질을 붙잡으려고 또 권세와 명예를 붙잡으려고 애써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주님 붙잡고 함께 동행하는 것임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에녹과 같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힘입어 우리도 기쁨의 삶을 세워가는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녹, 그는 다른 당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았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며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마음을 다짐하며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늘 우리 가운데 가까이 다가오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의 손을 떨쳐버리지 않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한 마음으로 교제를 이루며 친밀한 가운데 우리의 손에 늘 내미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가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넉넉히 지나가며 하늘의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사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여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주께서 기억하시사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